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1절에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부활의 첫 주일인데요, 아주 의미 있는 분을 모시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까지 오시기 31시간이 걸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딱 파서 들어가면 나오는 동네가 아르헨티나 정도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들어는 보셨어요? 아르헨티나? 아는 동네입니까? 탱고의 고향. 그리고 마라도나 정도 얘기해야 아르헨티나 사람인가 알겠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아르헨티나 은평교에서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24년간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시는 김형래 목사님. 전에 구예배당 시절에 한번 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연회 참석자 오셔서 제가 부탁드려서 꼭 말씀을 좀 전해주십사 오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와 힘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효성중학교 오니까 아침에도 제가 박수를 받으면서 얼마나 황송했는지. 이렇게 박수 뜨겁게 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부 예배 드리면서요, 남미의 것 같은 착각이 됩니다. 얼마나 그냥 뜨겁고, 역시, 벌써 살아납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살아있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현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고, 또 형님이십니다. 이렇게 또, 사실 주일 강단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한테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나라 말로 묵자스 그라시아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가면요, 아르헨티나 예배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현지인 예배를 드리면 현지인들은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거기 주보가 없습니다. 그냥 찬양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거기 그 설교를 부탁받고 갔는데, 그냥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오니까 주보가 없어요. 그냥 주보가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래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때 부르면 나오라고 해요. 나오라고 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찬양을 몇 시간 하면 2시간 하는 거예요. 계속 2시간 하면서 하는 뛰면서 이러면서 말이 찬양하는데 저도 1시간 정도까지 저도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따라하면서 하는데 그거 지나가니까 빨리 좀 시켜주지, 빨리 좀 하고 나 빨리 가야 되는데 2시간 만에 설교하는데 설교 끝나고 또 기도하는데 간증하는데 몇 시에 끝나요? 4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아르헨티나 예배가 그래.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그때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한인교회 아들 참 잘했다. 내가 난 현지인교회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여성교회 와서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1부 예배도 제가 너무 감사했고 2부 예배도 와서 예배 드렸는데 제가 참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가대 1부 성가대를 보면서도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너무 찬양하면서 그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오늘 또 2부 성가대 보니까 이건 감격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만 하나 드릴게요. 쇼떼 아모. 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는 뒷분하고 쇼떼 아모. 이상한 말이죠. 발음이 좀 이상한 쇼떼 아모. 그러는 말을 해볼게요.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날에서는 그 발음이 뭐냐면, 우리 아르헨티나 말은 카스테샤노라고 스페인어 중에서도 여러분 생각하면 경상도 방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방언의 뜻이 사투리가 있듯이 이 스페인에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미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확한 스페인 발음으로는 요떼하고라는 말인데 우리 아르헨티나에서는 그거를 쇼떼하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 교인들은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른 되신 분들은 조떼하고 근데 몇백 분 하면 같이 함께 몇백 만원 쇼떼하고 인사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근데 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 교인 중에도 연세대신 지금 80대 되신 노인이시는데 80대 되신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가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 선교하러 간 장소 이름이 엘도라도. 한번 따라해요. 엘도라도라는 이 금빛,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동네로 저희가 선교 수련을 갔는데 그때 그분이 나이가 13세가 됐을 때예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이분들은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 다 그 나라 말 잘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민 생활하는 분 중에 특히 연세대교는 한마디도 못해요. 30년, 20년 살아도 부엔디아, 그라시아스 이 정도만 할 줄 알지 일상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도 거기서 성공하고 사시는 거 보면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말을 못하는데. 그런데 가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동네는 어느 동네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엘도라도 그러는데 그 장로님만은 엘도라라는 말을 잘 못하고 엘라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엘라도가 뭔지 아세요? 아르헨티나 말로 스페인어로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인데 그분은 꼭 장모님 엘도라도 그러면 알았습니다 목사님 엘라도 이러면서 얘기해요. 꼭 가셔가지고 축복 기도할 때 그날 가셔서 기도하시는데도 이 엘라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통역을 하는데 이 엘라도를 위해서 하니까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다 웃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들어올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은 자리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심으로 예수의 피가 나를 적심으로 바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옷 입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여 나의 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피는 달라요. 피는 다 A형, B형, 뭐지 다 달라도 우리는 한 가지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옷을 입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뭐예요? 자매입니다. 여기 분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연세 많으면 형님, 동생 뭐 이러면서 나가면서 우리 다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나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딱 쳐주신 거예요. 뭐냐?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얼마나. 저는 이 소리만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야, 난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 같이 한번 나는 하나님의 거다. 난 하나님 거다. 이 은혜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분명히 자리를 옮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분명히 여러분의 자리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땅에 살아도 물론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즐거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분명히 명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항상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민집사라는 젊은 집사예요.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있었던 창피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가 이제 일을 보러 한국에 지난번에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일을 쭉 보고 있는데 마침 또 아르헨티나에서 친구 또 하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더래요. 그래서 같이 우리 재밌게 놀자 그래가지고 강남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강북에 호텔에 같이 있다가 강남으로 이제 그 택시를 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사가 착각을 했어요. 무슨 착각을 했냐면 아르헨티나에서만 온 친구를 만나니까 거기가 아르헨티나인 줄 알고, 지금 자기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택시를 딱 타고 가는데 이 택시가 약간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약간 택시가 좀 자기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잠깐 도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강남이 뭘까 하면서 둘이서 뭐라면, 야, 이 새끼 이거 잠깐 돌아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XX 이거 완전히 우리 속이나 보다.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집사님이 아르헨티나인 줄 척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르헨티나 기사가 누구예요? 스페인어밖에 못 알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뒤에서 한 우리 저 한인들이 거기다가 아르헨티나 택시 타면 꼭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말로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야, 요놈 돌아가나 보다, 요놈 요금 범한다 보다, 그렇게 이 사람이 그걸로 착각한 거예요. 자기 아르헨티나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 돌아가나 보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순간 그 앞에 분이, 나 새끼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 순간에 그냥 이 집사님이 너무 미안해서 순간, 여기가 어디구나? 한국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야, 얼마나 미안한지 그냥, 죄송합니다. 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은 한국 가도 목사님도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착각하지 말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되게 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랬잖아요. 새로 나온 분들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거 항상 잊지 마세요. 다 같이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당연히 어디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 쳐다봐야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봐야 돼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아주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좀 어렵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왜?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가 간지 이번에가 24년 아르헨티나 바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갔으니까 지금 24년 됐습니다. 결혼도 24년 됐고 목회도 24년 됐고 결혼은 이제 이번에가 25주년입니다. 목회가 24주년, 교회 개척도 24년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쭉 교회가 개척하고 성장하면서 현지인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도와주길 많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저희가 하던 선교가 어떤 선교였냐면 빈민선교. 여러분 우리 아르헨티나는요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이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빈민층이 한 40% 이상이 빈민층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예요. 경제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착취와 정치 문제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이 막 오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교를 많이 관심을 두는 게 빈민 선교를 관심을 많이 둡니다. 너무 배고픈 사람이 많으니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수도권에 저희 그 교회에서 30분만 나가도 아르헨티나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똑같습니다. 한국하고. 약간 덜 춥다, 약간 더 덥다라는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30분만 지나가도
신발 안 신고 다니는 그런 빈민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신발이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빈민 선교를 참 많이 하고 저희 교회도 빈민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빈민 선교는요 참 좋은 게 뭐냐면 주면 옵니다. 주면 뭐 하여간 성경학교 뭐 하다 보면 주면 뭐 꽉 차요. 200명 300명 꽉 찹니다. 왜냐하면 사탕이 정말 그리운 친구들이거든요. 아이들이 그 먹으려고 막 오는 친구들.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빈민층 선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이 아르헨티나의 중산층, 지금 말해서 이 부에노스 시 안에 있는 중산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중산층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신교가 빈민들은 다 선교하는데 이 중산층은 우리 개신교가 뚫고 들어가죠. 워낙 카톨릭이 강한 나라에서 이 중산층 선교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중산층들에게 이게 먹혀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가지고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르헨티나 카피탈 그 부에노스 시 중심에다가 가장 중심에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교회 하나를 중산층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3년 동안 일했던 목회자를 그곳에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중산층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야, 1년 동안 정말 그렇게 가서 그냥 와서 그냥 차라도 나오라고. 그리고 심지어 저 전도지에다가 뭐 수건이라든가 아니면 휴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부 나눠주는데, 그러나 이 중산층들은요 얼마나 뻣뻣하냐면 이렇게 전도지하고 그 휴지를 이렇게 같이 주죠. 일회용 휴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딱 거부합니다. 이걸 나한테 왜 주냐고. 이건 나한테 필요 없다고. 거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단 한 명도 교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수련목회자님 목사님이 야, 될지 안 될지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좀 와야 되는데 1년 동안 세워놓고 한 명도 안 오고 그냥 이거 정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기다려라. 선교는 기다리는 거다. 같이 기다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걱정하지 마. 그냥 끝까지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그렇게 말하는데 올해 그 아르헨티나는 12월, 1월, 2월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 바캉스 휴가를 갑니다. 저희도 교육자 수련회를 우리 남미 지방이 있습니다.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 지방회를 저희가 1월달에 하고 해수욕장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이제 목회자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 점심 때는 해수욕장을 나가가지고 참 좋습니다. 해수욕장 나가서 같이 함께 이제 재밌게 한번 오래간만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이 남미 지방회가 여기 무슨 지방이에요? 무슨 중앙교회네요? 네? 인천 지방. 한 시간 다 모이시죠? 한 시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는요, 버스만 30시간, 40시간 타고 가야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지방이에요. 가장 넓은 지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모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에 교육자 모이면 꼭 수련을 합니다. 수련을 모여서 해수욕장 가가지고 재밌게 놀자 그랬는데, 제가 저기 두고 갔는데, 목사님 그거 좀. 그 아르헨티나가 햇볕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아르헨티나 해수욕장 할 때는 꼭 선글라스를 껴요. 왜냐면 너무 햇볕이, 남미는 이 특별히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보호하려고 선글라스를 했는데 제가 이제 수욕장에 가면서 딱 수영복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벗은 데다 배가 약간 나온 데다가 딱 이걸 쓰고 나가니까 갑자기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막 일어나더니 이러면서 야, 날 보더니 막 그러면서 오빠 강남스타일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순간 제가 이거 썼으니까 어떻게 또 안경도 또 비슷한 안경 써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따라서 오빠 강남스타일 이러면서 이거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아르헨티나에 남미에 뭐가 보여? 한류가 보일 거예요. 한류가. 그러니까 이 해수욕장 놀러 오는 장은 굉장히 중산층들이거든요. 거기 젊은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그냥 오빠 강남스타일 하면서 그 나라 말로 이제 한국 사람은 코레아노 나보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 심지어 사인 받아달라고. 그러면 맞아. 그때 참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항상 그 한글 학교를 늘 합니다. 우리 이민자 아이들을 대상해서 2세, 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글 학교를 하는데 토요일마다 하는데 어느 날서부터 갑자기 뭐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현지인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오고 근데 그 사람이 오면서 제가 눈을 놀라서 이 집사람이 오더니 한 말이 여보 오늘 아르헨티나 하나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왜 왔어?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말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꼭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그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 이유는 팬이라는 게 누구예요? 빅뱅. 예. 빅뱅의 그 중에서 태양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한국에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한국말. 나이가 36인데 그러면서 막 그리고 나서 또 가족이 5명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한국말을 배웠다. 이야, 그때 순간 제가 그 해수욕장 간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딱 연결돼서 그 우리 교회 목사님 그 송혜준 목사 우리 신혼 목회자를 불렀어요. 목사님, 야, 기회다, 기회. 이거 중산층 선교는 먹는 걸로 안 된다. 우리 문화선교로 나가자. 문화선교. 그래서 우리 한글 학교 주일날 한글 학교를 개강해서 그들을 자연적으로 예배드리게 만들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마 그게 될까요? 된다. 될 거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 계획을 해서 그 동네에다가 저 광고 붙이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또 몇 군데다 이렇게 쭉 알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거는 15명인데 15명 한 그룹을 만들어서 한글 학교를 하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는 5명, 2명, 3명 와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명 왔을까요? 15명. 딱 하루 만에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명이 줄 섰느냐? 100명이 줄 섰습니다. 네, 100명이.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100명을 저희가 상대로 해서 할렐루야. 난 너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게 언제였냐? 지난주 부활절에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손흥 목회자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목사님 이번에 연애 나가서 선교 보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보고할 거리 한 명도 없어서 걱정하더라고요. 왜냐면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지난 부활절부터 얼굴이 찢어졌어요. 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고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죠. 머나먼 정말 여기서 뚫으면 나오는 그 아르헨티나에도 바로 우리 한국이 그 한국이란 여러분 한번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이란 저희 아이 둘이 있는데 둘은 전부 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전부 다 국적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래요. 언제부터 그러냐면 얘네들은 어느 순간부터 싹 바뀌었어요. 자기는 무조건 한국인이래요. 언제부터 바뀌었냐? 2002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야, 그 월드컵 그 모든 얘네들이 붉은 그거 다 주고 얼마나. 자기 그때부터 너는 누구야? 난 코리아노. 난 한국 사람. 그러면서 근데 요즘 그냥 사이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길거리 다닐 때 이러고 다니고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오늘 여기가 인천이잖아요. 말씀을 드리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1883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조용히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감리교 선교사 누구였죠? 벤셀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왔어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그런 땅에 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왔느냐? 바로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왔습니다. 이 벤셀러 목사님은 1800년도에 미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쓰시면 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죽는 곳일지, 그것이 순교할 수 있는 쪽일지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쭉 보는데 어느 날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느냐? 조선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우리 한국에 대한 기사가 조그맣게 실린 걸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오지 중에 오지요.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지금도 선교사들을 죽이고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나라라는 아주 살벌한 나라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벤셀러가 그 순간 바로 이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이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뜨거움이 느껴지면서 그 조선이란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는 미국 감리교 선교국의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한국 선교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곳에 가냐면 이미 일본에는 감리교 선교국이, 선교사들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벤젤러가 바로 일본에 와서 한국말과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파송할 날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너무나도 정세가 어려워진 겁니다. 선교사를 핍박하고 심지어 몇몇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벤젤러가 이제 그날 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당신 가면 죽는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 가면 죽는데 왜 가느냐. 막 이러면서 거기에는 일본에 있는 모든 선교사, 심지어 미국에 있는 선교팀에서도 이 아벤젤러 목사님 보고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거기 한국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때 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때 아벤젤러가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정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땅의 어려움, 그것이 억압받고 내가 죽는다, 이게 걱정이 아니야. 그분은 언제나 어디 갔느냐?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디어 그가 부활절 아침에 한 발자국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이 알고 계셨냐?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부활절 그 발걸음이 지금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부활되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그냥 상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디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전 세계, 그것도 가장 먼 나라 아르헨티나에 가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꼬리야 최고라는 거예요. 꼬리야 최고.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선교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 그때 저희가 그 목사님하고 제작한 CD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한국 그 문화원에서 제작한 CD인데 그걸 가지고 보여줬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이 어려웠던 1900년대 초를 보여주고 지금의 한국을 보여주는 그런 거. 거기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넣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웨슬리라는 아주 아펜젤러가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는 그 같이 한글학교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죽어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한국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한국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언제나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펜젤러가 바로 위의 것을 찾았기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요성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의 것 찾았어요. 왜 자꾸만 땅만 보고 하세요? 왜 위의 땅만 보고 하세요? 그저 그냥 땅만 보니까 물론 땅만 걸어가면 잘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땅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요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88절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라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머리가 누가 되셔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머리가 누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세워진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마저도 다 어디에 맞춰?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 예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아르헨티나 생활이 한 24년 되다 보니까 사실 목회적으로 그렇고 한 20년
하다 보니까 뭐 생활이 교회도 그렇고 뭐 교회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성장을 했고 뭐 목회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편해요. 개척을 하고 막 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참 20년 되니까 굉장히 사실은 목회가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회가 편하다 보니까 뭐 하긴 일은 하지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타성적인 그런 것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적인 못 느꼈죠. 근데 어느 날 2년 전에 교회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도 문제가 없고 저희 뭐 제가 목회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2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 큰아들이 갑자기 병이 생겼습니다.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학교에서 축구를 차다가 골키퍼를 만나요. 골키퍼 만났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이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붙여지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서 나사를 넣어야 될 정도로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손가락 수술을 하고 뭐 손가락 수술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가 갑자기 몸무게 한 82kg 정도 되는데 키가 184입니다. 근데 182kg 되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막 몸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붓나? 요요현상이구나. 원래 뚱뚱했던 친구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요요현상이 오나. 근데 일주일 만에 82kg에서 125kg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갔더니 병원 의사가 몇 가지 쓴다는데 빨리 입원하는 거예요. 빨리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는데 나중에 그 입원하면서 계속 얘 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신장에 어떤 위험이 왔다는 거예요. 콩팥에 위험이 왔다면서 심지어 이 아이에게 뭐 여러분 아시죠? 그거 적출하는 거. 그냥 조직 검사에서 그것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결국은 나중에 판정이 나온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신장염 그냥 원인은 있는 그런 거는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변명이 뭐냐면 면역 이상으로 온 겁니다. 갑자기 수술하면서 몸이 트러블이 와서 이건 원인이 없는 병이 되어버렸어요. 신증후군이라는 난치병이 걸린 거였습니다. 평생을 고쳐야 될 병이에요. 평생을. 한국에서는 아마 그 병 내가 찾아보니까 군대 면제가 되는 못 가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평생을 고쳐야 되는 난치병이에요.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그냥 고칠 수 있는 병이면 좋은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줘도 그 약이 좋을 것 같다. 써보니까 좋다. 그런 약만 처방을 하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어디가 나쁜 게 이 몸이 그렇게 면역 이상이 되니까 이 면역 이상이 되보니까 뭐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말이에요. 평생을 소금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요. 맵고 짠 음식을 못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3개월 동안을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계속 링게를 맞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굉장히 튼튼했거든요. 뭐 겨울에도 그냥 런닝구도 안 하고 다니는 그런 건강하고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항상 땀이 많고 늘 건강하고 뭐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체격이었던 그런 아이인데 한순간에 아주 그냥 병원에 매일매일 와닿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참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중학교라고 하는데 최고의 국립대학입니다. 한국에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고등학교인데 굉장히 좋은 대학교인데 거기에 수학을 만점 받고 들어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완전히 그냥 뭐 학교도 못 가고 거의 졸업 때가 되고 고2 때부터 그렇게 쓰러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못 가고 그런데 마음이 아픈지만 얼마나 다른 다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그래도 열심히 20년간 22년간을 열심히 하나님께 목회하고 이 남미 땅에서 열심히 이렇게 그냥 정말 오지 아니에요. 여기 정현수 목사님 계시지만 좀 생긴 것도 좀 잘생겼잖아요. 아르헨티나 한국에서 했으면 뜨는 목회 했었을 텐데 그냥 아르헨티나에 가지고 오지가 가지고 그냥 완전 남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동네 가가지고 그냥 푹 썩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썩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왜 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 아이를 보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를 보고 이제 계속 저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자고, 저는 거기서 병원을 거의 한 3개월간 제가 아침 밤에 가서 자고, 저희 집사람은 낮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고, 저는 밤에 가서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거기서 바로 새벽 기도회를 계속 3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교회를 바로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그날 정말 차가운 눈물이 막 새벽에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오히려 그 병이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정말 그거 내가 알아서 했는데, 여러분 금방 아시죠? 저 병이 약 4병이었으면 4병이었는데 제 아들한테 왜 이런 걸 주셔가지고 왜 이런 걸 주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제가 기억하면 2시간을 막 오른다고 그냥 의자에 그냥 고기를 막 치고 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 그 느낌은 처음 목회하면서 그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뒤에서 다 안아주는 느낌 보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형제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넌 내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전에도 설교했던 내용인데도요, 저는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날처럼 정말 마음속에 막 너무나도 뜨겁게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가지고 바로 뛰어와가지고 우리 애의 자녀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아들 자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히려 거기서요, 나 깨달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는 아빠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어, 목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은근히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사실 우리 자녀 중에 큰아들이 좀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생각이 있는 거니까 소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큰 녀석이 매일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난 아빠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어.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강단 예배 끝나고 왔는데 그 주일 밤에 나한테 오더니, 아빠한테 한 말이 있었는데, 왜? 아빠가 강단에 서 있는데 너무 외롭게 보이더래요. 나는 그래서 순간 느낌, 난 저 자리에 서면은 안 되겠다. 나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 마음속에 와가지고 자기는 목회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새는 내 마음이 싹 떠났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절대로 목회자 뭐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자기는 목사 안 하고 다른 거 한대요. 뭐 하고 싶냐니까 요리사 뭐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요리사는 주일 못 지켜서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워낙 꿈이 이제 여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학교에서 뭐 공부도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한 2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 갔다 하면서 2년 못 다녀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결석을 해도 이렇게 병이 아픈 경우는 리포트를 쓰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고 그러면은 집에서 공부해도 되고, 그러니까 거의 2년을 학교를 그냥 못 갔어요. 거의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정도로 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가면서 그래도 그 학교 졸업할 때 우수상 탔습니다. 왜? 공부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넌 목사 안 해도 네가 워낙 잘하니까 다른 데로 가도 잘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프더니 어느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데 그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던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새벽에 이제 가서 차 한잔 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왜?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그게 뭔데? 그러면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 인생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인가 봐. 하나님이 함께해야 내가 살지 않겠어. 나 하나님의 종 되고 싶다. 하나님의 종 되고 싶다. 아빠, 나 학교 졸업하면 신학교 갈 거야. 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요, 제가 이번 연도 왔기 때문에 제가 관증하셨어요. 작년까지는 이 관증 못했어요. 왜냐면 이번 연도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요. 그렇게 해서 계속 2년 동안을, 이게 어떤 병이냐면 계속 몸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병이에요. 단백뇨가 계속 나오는 병입니다. 2년 동안 계속 단백뇨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1일, 올해 드디어 신학교를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가는 그때부터 단백뇨가 정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냐,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이 여러분께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왜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죽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죽은 하나님 믿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때 어려움을 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헬라어 표현으로는 이 감추어졌다는 표현이 뭐냐면 품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지고 왜 것을 찾고 왜 것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효성중학교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왜 것을 찾고 생각하자.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말씀 꼭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맞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위의 것만 찾습니다. 위의 것만 생각합니다. 주님 내 머리가 되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